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참 은혜가 넘치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셔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너무나도 잘 오셨는데요. 우리 힘날 수 있도록 각자의 언어 호그는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평안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도 활기찬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가 이웃에게 복음을 세상의 희망을, 사실 이걸 이니셜화해서 만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니셜화하면 멋지긴 한데 머리에 딱 와닿지가 않아요. 제 목회 철학 간단하게 이제 눈치챘겠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인데 사실 그 핵심은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도, 영혼 구원, 선교. 올해 목표가 뭐라고요? 전도. 내년의 목표도 뭘까요? 전도. 내후년의 목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엄청 커져서 막 위대해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국 땅은 선교지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모이지만 교회가 계속 교회를 낳는 그런 선교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한테 요즘 이렇게 잡혀가는 이렇게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매입해서 보수하고 우리가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또 상상해 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막 그렇게 하면은 또 너무 상처되니까 저 꼭대기까지는 가득 차야겠죠? 그래야 덜 상처되겠죠? 그래서 목표가 저기까지만 차면 계속 이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선교적인, 그러니까 선교지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가는 거니까 영혼 구원, 전도. 우리가 이 사명에 다른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세상 희망을, 이니셜은 잘 만들었죠? 이걸 안 와닿아요. 뭐라고요? 목표가 전도, 그리고 뭐 영혼 구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어 이렇게 신청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은 부서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도 했고 호산나 찬양대도 있고 차량 운행, 봉사, 설거지, 배식, 식당관리, 식재료, 안내, 상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또 새롭게 찬양단 앞에 찬양하는 처음에 있잖아요. 거기도요. 여러분들 중에 난 찬양으로 경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장벽은 좀 있겠지만 높은, 그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올해부터는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이제 한국당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를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이용하는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분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본질인 예배, 목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들리는 귀에 즐거운 예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분 오셨습니다. 박은하 성도님 오셨는데요, 어찌 큰 은혜인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여서 우리와 같이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서 시대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우리 가족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의 묘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설명해 보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남편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생만 하시고 고난만 받으셨던 이 순교하신 이 땅에 그 후대, 그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그 아내분이 다시 그 아픔이 많은 이 한국, 이 땅에 와서요, 그 선교지에 와서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다가 같은 묘지에 안치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참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분은 이러한 묘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분들은 이런 상처 많은 자리에 다시 온 가족이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역 현장에도 과거의 고난과 상처를 경험한 트라우마의 장소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런 과거의 고난과 상처를 경험한 트라우마 같은 여러분의 사역지 혹은 가정,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다시 돌아갈 용기와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요, 루스드라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놀라운 사역을 하자 그들은 오보해서 신이라며 떡발들던 그 지난주에 그 동일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변해서 엄청난 상처를 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 사람 무리들을 충동했더니 그들 루스드라 사람들이 동요되어 그렇게 바울을 신처럼 제우스라고 하던, 그때는 다 떠나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 길가에 버려버렸더라.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땅을 위해 자신을 섬겼고 기도했는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제는 돌을 던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길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였어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라,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자, 그거죠. 돌변해서 이제는 돌을 던지고 길에 던져버렸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조차도 그 당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사건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내가 당하다 보니 살 소망까지 내가 끊어졌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도 바울 하면 늘 강인할 것 같고
늘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사건 앞에서는 그도 무너져 내려서 살 소망도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고 과연 사도 바울은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루스드라 땅은 지긋지긋하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칭찬할 때는 언제고? 여러분, 저 또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의 이 바울의 심정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루스드라 지방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고 섬겼고,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병도 일어나는데 그들은 한때 환호하며 제우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돌변해서 돌아온 것이라고는 돌팔매질 뿐이라면 과연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사역에 대한 환멸, 허망, 원망, 허무, 사람에 대한 배신감. 아마 그 사역의 자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그렇게 잘해줬는데 돌아온 거는 돌팔매질, 배신, 뭐 이런 거라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봅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을 신기하게 제자들이 둘러서자 그는 다시 오뚜기처럼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 사건을 보면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섰는데 그때 바울이 다시 그곳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더니 그 상처받은 자리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다음 날 놀랍게도 다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상처 많은 과거의 자리를 무려 250리길 100킬로가 조금 안 되는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며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숨이 2개입니까? 성격이 없습니까? 그 땅에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사실 솔직히 가장 부담스러운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면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유명한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는 재밌는 고백이지만 이 찬송가 말이 안 된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부름받는다고 다 갈 수 있어? 당시 저는 주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가정은 개척교회를 위해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고생도 무지 많이 했는데 주여, 저는 개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는 선교사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죠. 왜 저 얼굴을 그렇게 보십니까? 실망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뭐 신학교 때 솔직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 훈련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과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를 다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그 루스드라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 상처받았던 자리, 배신의 자리를 그 스스로 저벅저벅 바로 다음 날부터 걸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이런 고난과 상처의 자리를 다시 그가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일까요?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에 이런 배신이나 과거의 고통의 자리가 비단 우리에게 돌아본다면 부정적이기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의 다시 돌아가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될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새로운 시각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선의 나라, 공의의 나라는 이 땅의 연단과 고난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인생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나라, 선의 나라를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이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땅보다 하나님의 선의 나라가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고난.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진지한 질문을 했어요. 자기 삶에 어떤 괴롭힘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그분께 권면해 드렸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인생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직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 자체가 사실 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고통이 기본값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가 감사하냐면 내 몸이 안 아프면 감사한 거라고. 말 잘한 것 같죠? 그런데 그분이 또 진지하게 들어서 그래서 또 설명해 주길,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성도님은 선을 위해서 달려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오히려 성도님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 악인도 자신의 배를 위해 악하게 살기 위해 그 악을 달려가기 위해 고통 속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그 악인도요 힘들게 살아요. 저 사람 내가 괴롭혔는데 지금 힘들어 하나 안 하나, 찔러봐야지, 신경 써야지. 악인도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이 실존적으로 어차피 모든 삶이 다 고통이라면 과연 우리는 선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악인처럼 내 배를 위해 고통을 당하며 살 것이냐, 인생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고. 여러분들은 과연 그 인생의 고통이 기본값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너무 철학적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신기하게 우리는 세상이 점점 환멸을 느끼게 돼요. 이거밖에 안 됐나? 그러면서 이상한 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고통을 당할 거면 선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도 얘기하죠. 내가 바로의 궁에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백성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어차피 인생이 다 고통이라면 의와 공평과 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유익한 것 아니겠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죠. 다시 돌아갔던 사도 바울, 고난에 대한 철학적인 깨달음, 우리가 오늘 그렇게 느꼈다고 합시다. 오늘 그렇게 알았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과거의 고난의 자리를 사람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과거의 고난과 상처, 트라우마의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도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저벅저벅 그 루스드라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오늘 바울은 그 아픔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아는 것과 그 자리를 들어가는 것은 틀리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읽어드렸죠?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이 사건이라고. 1장 9절과 10절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 22절을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생각해보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주신 것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도 내일도 건지시기에 그 주님만 바라봄으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오늘도 돌아가서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과거의 상처의 자리, 가정과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 사역장에 그 고난이 많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던 이유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그 과거에 경험한 그 고난과 상처의 트라우마의 장소조차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 맡길 수 있었기에 갔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었기에. 그래서 이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분이 원하는 자리가 비록 과거의 고난의 자리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께 신뢰하고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나의 돌을 맞았을 때 이런 감정이 없겠구나 엄청 미안했을 거예요. 죄를 씻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뿐이었을까요? 한 걸음 낚아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게 뭐예요?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그 마지막까지 주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구나. 고로 내가 돌에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오라면 나는 갈 거야. 어려운 말이죠. 신정론적 질문.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주를 위해 섬겼는데 왜 저만 이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개척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이런 사기도 난하고 이런 비난도 받고 돌도 맞고 부모님도 일찍 들어가고 전쟁도 경험하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고통당할 때 무엇하고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정론적 질문. 왜 선하게 사는데 전쟁이 있어요? 왜 선하게 사는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인생이 많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인생 뒤에서 과거를 추적해보면 그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환멸을 느낄 때도, 내가 고통을 느낄 때도, 내가 괴로워할 때도, 악인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울고 부르짖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에 있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이 다시 그 환멸의 자리에 가서 다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볼래? 라고 나를 요청한다면 나는 갈 거야. 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더니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를 다시 가는 건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동영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엽 목사님, 교수님의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목사님 아들인데 술과 담배는 기본 장착이고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는 늘 꽁지 머리를 하고 교회를 출석했대요. 차라리 너무 괴로웠겠죠. 과거에는 지금보다 교회 성도님들이 더 보수적이어서 목사님의 아들을 보고 여기저기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과 사모님도 도저히 창피해서 이거 목회를 못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지기를, 주님,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헌신을 했는데 왜 아들이 이 모양이냐고, 왜 상처를 주냐고 주님께 원망까지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해 마음을 애태운다고 아이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결국에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완전히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너 마음대로 해라. 이제 앞으로 노랑머리를 하든 파랑머리를 하든 빨강머리를 하든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리고는 그때부터 두 분이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이제 주님께 저희 아들을 완전히 맡깁니다. 사역도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지나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성탄절 성극을 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성탄절 성극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들의 머리가 너무나도 긴 게 꼭 예수님이랑 똑같다고, 예수님 역을 꼭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제 맡은 거죠, 노랑머리가. 근데 아들이 연극 중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여러 번 있었나 봐요. 계속 NG를 냈나 봐요. 수십 번을 반복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때부터인가 이상해지더니 금식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성극을 하는 당일 혼자서 엄청 울더니 애가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행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과거의 고난의 자리, 상처조차도 주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옛 상처의 자리, 가정과 삶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고요. 또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하셨구나. 이 부조리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며 연약한 지체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런 고난의 길 앞에 스스로 돌아간 바울이 과연 뭐라고 간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바울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었나요?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의 27절의 말씀으로 오늘 사건의 문을 닫고 있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보고했다. 여러분, 이 선교의 보고를 풀어서 요약하자면 이렇죠. 바울이 고백하길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다시 돌아갔더니 우리가 전도했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적과 이적도 일어났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바울의 흥분과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 그는 고난이 있고 돌에 맞는 자리라 하더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가득했기에 그 기쁨으로 이 시대는 전도가 된다. 선이 이긴다. 저들도 반드시 돌아온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돌아갈 본향의 길, 사명의 길, 사역의 자리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생만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돌아가서 돌에 맞을 수도 있고요. 고난과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늘 역사하셨구나.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상처의 자리를 다시금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2026년 한 해 다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까짓 거 죽기밖에 안 해요. 안 죽어요. 약속합니다. 안 죽어요. 저도 뭐 사역하다 보면 막 이 얘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안 죽습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셔요. 마지막으로 예수전도단 로렌 커밍 목사님의 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기니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책 읽듯이. 들어보세요. 책 읽듯이 그냥 읽을게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 YM 선교단체를 아실 것입니다. 이 단체의 창설자가 바로 로렌 커밍 목사님이시죠. 유명한 분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젊은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주의 환상을 따라서 초교파적인 전도 선교 단체를 만들려고 하자. 그러자 교단에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도 지금 선교사가 부족한데 그렇게 하려거든 목사직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더 중요하니 목사직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어떤 또 친척이 찾아와서 이 커밍 목사님이 사업선도 매우 좋았나 봐요.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쓸데없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사업해보자고 자본은 다 자기가 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제안도 포기하고 그 사업 제안도 포기하고 목사직도 교단에 반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날 차를 몰고 교단에서 출발해서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난간으로 두 부부가 굴러 떨어지게 되는데 차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튕겨져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기한 날 사고가 난 거죠. 튕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피투성이가 된 목사님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내 아내가 걱정되어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이내 아내 곁에 갔더니 안타깝게도 아내는 이미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니 아내의 온몸은 다 으스러졌고 이미 숨이 멎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눈물밖에 안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기를 하나님 오늘 목사직도 포기하고 사업하자는 것도 포기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내마저 데려가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통곡을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로렌,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나를 신뢰하느냐?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왔대요. 그러자 목사님은 또 기도하기를 주님,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라고 오직 저의 목숨밖에 없는데 무엇을 드립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힘으로인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은 것이 목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목숨이라도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내어놓겠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죽은 아내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다시 분명하게 들려오는데 너희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죽은 아내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내 달린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숨이 멎었던 아내에게 다시 가쁜 숨이 한 번씩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진흙같이 어두운 밤에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차가 와서는 사고가 났냐며 응급차를 불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응급차에 실려간 아내는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부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에 걱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맡김의 신앙이 지금의 예수전도단 단체의 시작이 되었다는 유명한 간증이 있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섬겼던 이들에게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런 과거의 상처의 자리조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의 자리까지 돌아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해서 주의 남은 사람들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과거에 주를 위해 섬겼는데도 도리어 돌에 맞거나 상처를 받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상처의 자리조차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다면 주님이 다시 그 고난의 자리도 돌아갈 힘도 주시고 그곳에서조차 늘 함께 하시며 울어주시며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지의 연약한 지체들을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어쩌면 우리가 돌아갈 길이 상처 많은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신했던 사람들, 아니면 돌을 던졌던 사람들, 근데 그런 자리를 주님이 오늘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멸을 느끼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냐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마음조차 주님이 주시며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함께 사역할래? 라고 주시는 그런 마음임을 압니다. 주여,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가서 비록 고통의 자리지만 주님과 함께 사역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선한 사람들을 세우며 믿음을 세워가는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을 누리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